우리 교회에 주시는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기독교 복음은 종이 아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 기분 좀 조금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종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리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종이요, 종으로 살고 싶어서 종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종이 나는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지 하고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더 이상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나중에 알겠지만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을 제가 한번 이따 그려드리겠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을요. 그런데 누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죠? 믿음이 온 사람들, 믿음이 온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이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푸트는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종살이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마무리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을 둘러보면서 서베이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저는 그 역사 요만큼 사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역사에 요만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그렇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다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법 아래 있는 종살이하는 자들, 종살이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자유한 아들들, 딸들. 저 좀 한번 보세요. 예, 저 좀 한번 보세요. 두 부류입니다. 딱 두 부류. 종들과 아들과 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아들로 딸로 살아가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로 묻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종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할 것 다 하면서 종같이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늘 써요. 이해하십니까? 교회 안에 종살이 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오늘 설교 제목에 그 순서를 얘기하면 우리는 다 종이었다. 우리는 다 종살이 하고 있던 종이었다. 지금도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 거짓들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하다.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진실이라고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 헷갈리는 것 같아. 예, 거짓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거짓인 것 아는데 거기에 묶여서 종같이 살아갑니다. 일밖에 모릅니다. 일밖에. 돈 버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게 놀랍죠? 거짓인 것 아는데도 그 거짓을 따라가는 종살이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해결돼. 난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자식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집 한 채만 남겨주면, 재산 좀 남겨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종살이하면서 인간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달픈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4장을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즉 후사가,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당시 헬라 민법, 그러니까 Greek civil law에 따르면은요, 거기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그를 후사로 세우기 전에는 그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들, 그를 잘 이끌어주고 제재하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그런 중개인들, 그런 지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거기까지 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컨트롤과 그 아이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종살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건 해야 되는 거고 요건 안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잘해야 되는 거고 요건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요거 안 하면 불편하고 guilty하고. 그런데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종살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참 자유가 없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 하나님의 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옵니다. 이미 평생을 믿음 가운데 사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전도서를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읽었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요. 오늘 오이 심을 때가 됐어요. 그죠? 고추 심을 때가 됐어요. 나중엔 뽑아 버려야 돼요. 그거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늘 기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날 때가 있고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영원을 심어놓으셨습니다. Eternity. 공허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으면 공허해요. 아무리 잘 나가도 불안해요. 그리고 늘 두려워요. 그게 영원히 있어서 그래요. 아십니까?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뒤에 영원함이 있는 걸 우리는 intuitively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져서 결혼 이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저기 그 뭐죠?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살면 뭐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언젠가는 흰머리 나고 병들고 아파요. 그게 두려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인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잘 읽어보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질 않네.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야.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모은 것 같으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모아도 계속 불안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완전히 헛바지예요. 믿음 없으면 헛바지예요. 완전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해하시죠? 종살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종살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뭐를 보세요? 이게 불과 300년 전 픽처입니다. 300년 전 미국에서.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종살이는 dehumanizing, 사람 꼴이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주인이 한 명이 보이죠? 저 주인이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인종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 종들을 보세요. 누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저 주인이 저 종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주인은 이 종들을 마치 가축같이 소유같이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죽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현실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난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실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보여요. 그것도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분명한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을 끝내면 다 없어지는 현실이에요. 하나도 상관없는 현실이에요. 한국인, 뉴욕에 살았던 거, 어느 학교를 나온 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은 여러분 지금 종살이 하고 있고 영원히 종살이 할 거라는 것은 영원한 현실이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종살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종살이는 우리 인간을 굉장히 비하시켜요. 죄는 우리 인간들을요 진짜 동물같이 살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음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사슬이 묶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때려요. 주인이. 안 하면 때려요.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종살이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와 사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퍼즈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그냥 조금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우리의 결혼 생활을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살이에서 그 사슬을 끊고 거기서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아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아닌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Satan 그리고 evil spirit.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서 있는 저 주인이 사탄인데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때려요. 불편하게 해요. 괴롭게 해요. 밥 안 줘요. 그게 성경의 지금 진실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the elementary principl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학문들이요, 생각들이 굉장히 elementary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찌지 않고 날씬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묶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남자들은 운동에 미쳐가지고 그 헬스 클럽에 일주일에 4-5번을 갑니다. 4-5번. 그 진짜 전 대단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가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 합니다. 들었다 놨다. 진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몸 건강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5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분 2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가족들이 다 잘 때 밤 2시에 그걸 운동하러 갑니다. 밤 2시에. 여러분 종살입니다. 여자들은 말이죠. 살 빼는 것 때문에 그거에 살찔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먹고 토하고 먹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하고 병입니다. 병. 종살입니다. 내가 날씬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영원히 평생 사랑할 거야 라는 거짓에 붙들린 종살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거짓들은 elementary principle. 왜?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죠?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요, 참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리키는 그와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그 말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른 종교도 리스펙트 해줘야지 돼. 우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망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거짓을 믿으면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씬해지는 거, 돈 버는 거 때문에 맨날 종살이하면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맨날 매여 있습니다. 맨날 쫓아가야 합니다. 맨날 불안합니다. 그거 놔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종이니까 못 놓는 거예요. 주인한테 맞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기 전에는 다 종살이하고 있다.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법으로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해서 복음은 원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보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아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무감각해져요. 무감각. numb.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돼요. 나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현실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가치가 없어요. 복음이 가치가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 현실을 보지 못하면 복음이 가치가 없어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에 걸린 걸 알지 못하면 그 약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골치 아픈 약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살리는 약이 있어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태어났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때가 참해. 우리 오늘 찬양했죠? In the fullness of time. In the fullness of time.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큰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이 세상에 두 번째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 믿어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성경은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 말 9유에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보내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pre-existent.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empty, ex nihilo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삽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분은 무시하고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는데 그분은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때가 참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있으세요? 큰 그림이 소용이 없죠, 인간은. 왜냐하면 5분 뒤도 모르는데. 10년 계획, 20년 계획하는 사람들 보면 전 조금 웃겨요. 어떨 적에는요. 자기네가 세상 다 쥐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5분 뒤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앉아 계십니다. 언제가 가장 알맞은 때일까요? 여러분한테 가장 알맞은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해하시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믿음이 혹시 없는 분들, 그 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고집이 세가지고 죽어라 예스 안 해요. 그거 아시죠? 아이들, 너 잘못했다 그러면 안 때릴게. 근데 죽어라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런 애들 있죠.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믿음이 내 인생을 확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4절 5절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속량하셨고, 둘째는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그 얘기라기보다는 인간으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야 하는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예,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있는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주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제가 안 써놨는데 redemption인데 우리 redeem이란 말을 영어로 쓰죠. redeem이 뭐죠? 언제 쓰죠 그 말? 빈 깡통들 그로서리 가가지고 redeem 한다고 그러죠. 오전씩 받잖아요. 맞죠? redeem 한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빈 깡통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종살이의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들을 자유케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kinsman redeemer라는 게 있죠. 그렇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속전을 주고,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ransom, 속전을 주고 그 종을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종살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속전을 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뭐죠? 예수의 피,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그러고 사셨습니다. 감사한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종살이하고 망해야 되는데 지금 영원히 종살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종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종같이 하지 마세요. 아들같이 하세요. 그게 속량이고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at we may receive the adoption. 법적 아들과 딸이 되게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됐냐면요. 누구든지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라이트를 주셨으니 입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때 당시에 입양한 자녀들은요, 법적 효력이 자기 원래 아들하고 똑같은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딸이 됐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들이십니까? 저는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딸이십니까? 아니면 딸인 줄 아는 종이십니까? 아니면 종같이 사는 아들이십니까? 다 헷갈려요 이게요. 다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아들은 아들같이 살고요, 딸은 딸같이 살고요, 종은 종같이 살아요. 이해하시죠? 두 가지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redeemed,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속량하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렇죠?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십니까 이거? 그냥 무죄로 판결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종살이만 해결해줘도 감사한데 우리를 후사로, 영원한 후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만이
fully God and fully man.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고, 또한 그분은 온전한 inherent 의가 있으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퀄리피케이션의 역사에 핏하는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신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인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돼서 여러분의 죄를 쓰시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의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를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Inherent infinite righteousness. 또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순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의를 갖추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종교나 다 똑같은 데 가는 거라고요? 거짓입니다. 거짓도 완전히 사람을 영원히 망쳐놓을 거짓입니다.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를 만나야 자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와야, 진짜 믿음이 와야 자유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자유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거야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거짓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자유케 되는 길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abide, mano라는 단어입니다. 즉 둘을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왜? 거짓을 믿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거짓 믿고 살아가지 마세요. 망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시고요, 좋을 때는 좋아하세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하게 하시고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가 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또 누가 있는데요? 종교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영을 붙들고 있는 게 마귀라고 그랬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세상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래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아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다 아비가 있는 곳으로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인류는 이 저주 아래 법 아래 정말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여러분 그냥 다 내버려 두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가게 놔두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시고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입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과 걸으시면서 늘 아버지 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이가 80이 되셔도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들리게 해보세요. 아바 아버지 해보세요.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이 오늘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종살이하는 그 주인같이 나를 때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버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그 영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알까요? 모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큰 일, 하나는 아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는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야. 거짓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는 우리 불쌍한 종살이한 우리 인생들. 내가 너무너무 날씬해지면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좋아할 거야.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
세상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나야 합니다. Born of God.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서 아들이 됩니까? 그렇게 아들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이 됩니까? 안 돼요. 봉사로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야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bor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1947년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를 택해야 되겠다, 조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된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in the fullness of time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어저께 우리 요한복음 8장 읽었는데 47절에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안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그냥 졸리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두고 온 그 떡이 생각나서 도저히 아주 지겨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때가 참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아까 그런 종이 아니구나, 이런 종이 아니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dehumanizing, 우리 온 인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요. 꾸준히 구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꾸준히 구하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꾸준히 구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도 안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이 나이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마 치과 지금 못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아, 못 빼겠다, 딴 데 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들로 딸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지 마세요. 종같이 행세하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큰 영원한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지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예수님, 마틴 루터 저까지 다 연결되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인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나는 정씨 집안에 태어난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나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아시죠? 아까 불렀던
Amazing Grace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람을 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 제가 그 전기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 잃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7살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11살 때 그가 배를 타는 선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겠어요? 1700년대인데 거기에 배 타는 사람으로 11살짜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아프리카 노예 트레이드의 그런 잔악한 행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갖다 팔았잖아요. 저의 선을 보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훗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 뉴튼 그 사람이 그 배에서 자신이 노예가 됩니다. 재밌죠? 노예 트레이드 하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 주인이 저를 동물과 같이 학대하고 취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주는데 말이죠. 이렇게 밥을 줘요. 밥을 사람이니까 상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상에서 먹어야죠. 상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상에서 안 주고 밖에다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런데 존 뉴튼이 그 어린 친구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핥아먹어요. 그게 전기전에 나와요. 개처럼 바닥에 던져주면 먹으라 합니다. 그때 개같이 그것을 핥아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3월 10일 저가 23살 때 때가 참해 그가 타고 있던 배에 큰 풍랑이 오게 됩니다.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니다. 23살 때 그가 그 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살았으며 노예 트레이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동물로 취급하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던 그런 그리고 자신이 노예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말이죠. 훗날 영국 여왕의 앞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존 뉴턴이.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노예제대를 없애버리는데 공헌을 한 역사적 인물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한테 와서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인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신명기 15장 15절을 자기 책상 앞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써놨대요. 신명기 15장 15절 그냥 들으세요. 신명기 15장 1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평생을 그걸 붙들고 살았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같이 살지 말고 아들같이 사십시오. 딸같이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